저는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장하는 신앙.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교회 창립 5주년 기념 심령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5주년,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헌신하시고 기도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어요. 시민빌딩 지하실에서 철야기도 한다고 찬송 크게 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철야할 때 몽둥이로 매맞기도 하고 유리창 넘어 빈 콜라병 사이다병이 던져져서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많았었어요. 그런 핍박 가운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곳에 땅을 사고 형질병리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형질병령을 허락을 받고 이 교회를 져서 이제 재적성도 2만 명, 출석성도 8천 명 가까이 올라가게 된 것, 성장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창립 기념일을 전후로 해서 심령 부흥성회를 갖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이번 부흥성회를 잘 마쳤습니다. 왜 부흥성회를 해야 할까? 왜 부흥성회를 했을까? 다른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병도 고침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도 받아야 되고 문제 해결도 받아야 되고 말씀과 신앙의 뿌리도 내려야 되고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신앙이 성장되어야 성장된 나무, 장성한 나무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축복을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라는 말, 제자리라는 말, 퇴보라는 말 다 연관된 말입니다. 성장, 듣기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뭔가 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좋고, 사업이 성장하는 것도 좋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좋고, 민주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도 좋고, 성장은 다 좋은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리, 이것은 왠지 마음이 답답해. 제자리 좀 짜증스러워요. 괴롭습니다. 그런데 더 괴로운 거 있죠. 퇴보. 듣기만 해도 어두운 마음, 침침한 마음. 그러므로 이 단어는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여러분, 성장, 제자리, 퇴보, 여러분들은 듣기가 어느 게 좋습니까? 성장합시다. 성장하는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경 속에서도 본받을 만한 신앙으로 축복을 받은 분들을 다 보면요, 성장을 했어요. 처음에 어찌 되었든 간에 계속 성장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보면요, 당신의 부인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 준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아브라함 신앙은 계속 성장했어요.
올라가고 성장을 했어요. 그 결과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이 하셨을 때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처음에 좋았다가 그 다음에도 제자리라면 아무리 그 신앙이 좋아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을 만큼, 또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몸종을 취하여 아들을 낳을 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되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혼자 육신의 방법을 가지고 복을 받아보려고 자기 형에게 인색하게도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사버렸어요.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 중심, 약속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 결과 야곱에게서 나온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만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출발할 땐 아주 인간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계속 신앙이 성장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된 모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힘을 가지고 육신의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구출해 보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 그는 살인자가 되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는 과정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게 되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정해버려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가 주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신앙이 성장되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자리에 3,000명씩, 한 자리에서 5,000명씩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순교하는 각오까지 하면서 놀랍도록 큰 일을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어린 비자 앞에서까지 저주하면서 부정할 때 베드로는 아주 볼품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 회개하고 신앙이 올라가 큰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출발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출발이 거룩했느냐 죄이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출발은 그 시간서부터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고, 지난해보다 이번 해가 낫고, 금년보다 명년이 낫고, 한 해 올라가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화초를 길러본 사람은 성장에 주는 기쁨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을 주고 갖고 꽃이 다른 것을 보게 될 때와 그 정성에도 불구하고 꽃이 그대로 시들어 버렸을 때 기분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바로 시든 화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화초가 성장하려면 적절한 조건이 갖춰져야 하듯이 신앙인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장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가뭄 때 비가 왔다 하더라도 그 물꼬를 막아놔야 돼요. 그러므로 그 물꼬를 막아놓고 물을 그 논에 가둬놔야 뭐가 자라고 거기서 많은 수확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이 소나기처럼 많이 왔고 100mm가 오고 200mm가 왔다 하더라도 물꼬를 막아놓지 않으면 1시간 후에 가보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그 모는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그냥 오른쪽 귀로 들었다가 왼쪽 귀로 그냥 통과시켜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물꼬를 가둬야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쏟지 말고, 은혜를 간직하고, 사심으로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받은 것처럼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이 제자리 걸음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 몇 가지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설교 제목이 주 안에 거하는 자라 그랬어요. 오늘 첫 번째 대지는 지난주에 주 안에 거하는 자와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신앙 성장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아들 되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른다 하더라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신앙은 자랄 수 없어요.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40년을 방황했지만 가나안 복지에 한 발로 들어오지 못한 채 맴돌고 있었습니다. 한치도 정복을 못했습니다. 모두가 다 제자리에서 광야에서 항상 왔다가 갔다가 뱅뱅뱅뱅 돌아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성큼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앙이 하나님 것이 볼 때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진이 없이 항상 광야에서 제자리야. 뱅뱅 돌아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랑들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40년 동안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한 발로 들어오지 못하고 빙빙 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과 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실질적인 마음의 결단을 예수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성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주장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우리가 예수 안에, 특히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 안에 뿌리를 받고 살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 어떻게 삽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서 축복된 열매를 맺고 살아가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가 박아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박아야 됩니다. 지난 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예수님께 두면 안 된다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 모두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두 발이다, 두 몸이다 온전히 주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되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되며 잎사가 말하지 않는 것 같이 되며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은혜 안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형상을 뿐만 아니라 닮아가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의 연자가 올라갈수록 과거 어느새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 믿을 때는요, 주님 마음 불러도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 얻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죄악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수께 나올 때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부르면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 부르면 저주가 물러가요. 예수님 부르면 귀신도 물러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10년 믿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옵소서 그러고만 해서 되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 때는요 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젖만 빨아먹으면 돼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젖만 빨아먹으면 돼요. 근데 엄마가 젖을 안 주면요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벌써 어린아이가 돌이 지나서 이가 나기 시작해버리면 어린아이는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 젖을 먹으려고 하지 그것도 줘도 안 됩니다. 벌써 지혜로운 어린아이는요 이가 딱 나면은 뭔가 씹고 싶어. 계속 젖만 물려 엄마가. 그럴 때는 엄마 젖을 깨버리면 엄마 나 이 났다 이거예요. 나 이 났는데 나도 씹을 것 좀 달라는 겁니다. 나도 맛점 있는 거 달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성장될 때마다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때 달라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베푸는 신앙, 나눠주는 사랑, 구하는 신앙, 찾는 신앙이 되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것도 주님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신앙이 성장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면 세상 모든 아버지 아들들이 그 부모의 사랑 속에서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생명의 떡과 생명의 생수를 먹고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냥 종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지개처럼 바라보는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이요 생수요 현실의 진실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최대 성장이 부모의 사랑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성장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배에 나와서 문제의 짐을 풀어놓을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문제가 딱 다가오면 아이고 죽어버렸네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려. 또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다가 박살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사람이 갑자기 선해지고 악한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시험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인이 되면 어느 면에서는요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숙한 성장을 위하여 진정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는 내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짓과 내가 보는 법과 하나님 보시는 법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악마는 죽어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생명이 약동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 안에 있는 사람에게 더 유혹의 손을 뻗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40년 동안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적은 싸움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싸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깨달을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승리를 위해서 불가능을 향해서 달려가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뿌리를 깊게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강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우리는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마의 시험과 유혹이 들어올 때 내가 싸우려 나갔다가 백발백중 넘어지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갈라디 2장 20절에 그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하를 지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원수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당할 적 없어요. 예수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병을 치료받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시험은 우리에게 시련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시련과 도전에 대한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경우에만 그렇게까지 신앙이 성장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쓰디쓴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예수님을 닮는 데까지 그에게 이르기까지 성장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단련시키고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엄청난 시련과 도전 속에서 자라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시련과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나에게 약선 축복과 사명이 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을 맞고 자란 나무는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태풍이 무섭잖아요. 태풍이 불어옴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흔들려요. 뿌리가 흔들리니까 그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박습니다.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그 나무는 이제 가뭄이 와도 껐떡하잖아요. 태풍을 맞지 않은 나무는 가뭄이 오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나라와 같은 기후는요, 비가 올 때는 많이 오나 가뭄이 들 때 얼마나 가뭄이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 박지를 못하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태풍이 부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가뭄이 올 때가 있다. 미리 뿌리를 깊이 박아라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뿌리를 깊이 박고 나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제는 어떤 가뭄이 와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만 안다면 세상 무섭잖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아주 귀한 말씀 하나 읽었어요. 영국의 유명한 톤비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부들이 북해도에서 청어를 잡습니다.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런던으로 옵니다. 이 북해도에서 런던까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오다 보면 고기가, 청어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 산 고기와 죽은 고기 차이가 얼마나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몰라 몇 배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살리는 길이 없을까? 그런데 그때만 해도 냉동시설이 잘 되어 있을 때도 아니고, 더구나 또 냉동한 것과 사는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잡아있는 산채로 옮기는 길이 없을까? 노력해도 되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힘들게 잡아서 그 청어를 싸게 런던에 와서 팝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어부 하나는 분명히 같이 청어를 잡았는데 런던에 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어부가 잡아온 배에서 청어는 살아서 펄떡펄떡 막 뜁니다. 이상하다. 무슨 비결 좀 가르쳐달라. 일체 비결을 안 가르쳐줍니다. 다른 어부들이 한 번은 막 억압을 해가지고 압력을 넣어줘서 너 이번에 가르쳐주지 않으면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 어부가 그럼 내가 가르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이 보통 사람으로 생각할 때는 이건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청어를 잡으면 그 청어가 잡혀서 담겨져 있는 그릇통에다가 메기, 시골에 사시는 분 아실 겁니다. 메기는 입이 이만해요. 적은 고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먹이 이만한. 그 메기를 잡아서 청어 속에다가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부들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껄껄거리고 웃는 거예요. 야,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는데 그러면 청어는 죽은 청어가 아니라 산 청어 한 마리도 못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부가 껄껄 웃더니 이 사람아, 청어를 메기가 아무리 잡아먹어도 2마리 이상 잡아먹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청어를 잡아먹는데 2마리는 잡아먹지 못해. 그런데 다른 수백 마리 청어는 그 메기에게 안 잡혀먹으려고 뭐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요. 놀 시간도 없고 졸 시간도 없습니다. 내가 어부에게 잡혔다고 신세 타령할 시간도 없어요. 메기에게 안 잡혀먹으려고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도망다니는 거예요. 이리 도망가 저리 도망가 도망가다 보니까 북해도에서 런던에 올 때까지 모두가 다 가만히 있는 시간이 없어요. 잡혔다고 팔자 타령할 시간이 없어. 목으로 가라. 그 메기에게 안 잡혀먹으려고 도망다니다가 런던에 와서 뚜껑을 딱 열으니까 그 모든 청어가 벌떡벌떡 뛰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인간은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우익인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이번 상하대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많은 걸 보셨을 거예요. 난 이번 부흥성이기 때문에 한 번 가지도 못하고 지난 개막식 때 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결혼식이라고 못 가고 참 핑계도 많아요. 어제도 또 결혼식이라고 못 가고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도 24일 서울올림픽 대회 때는 시간을 좀 내가지고 텔레비전으로도 봤는데 이번에는 부흥성회 때문에 그것도 못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어제 제가 잠깐 토요일날 오후에 봤어요. 뉴스 시간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미국의 어떤 선수 이쪽 팔이 뭐 소아마비 증세로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반쪽밖에 없잖아요. 오른손밖에 없습니다. 활은 분명히 2손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당기든지 이렇게 당기든지 오른팔이 됐든 왼팔이 쏘아야 되는데 이게 없어. 한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른팔을 가지고 잡고 입으로 화살을 잡고 오른팔을 밀어가지고 넣는데 이것이 가서 맞더라는 겁니다. 난 또 어제 그 이란과 네덜란드 배구 결승을 봤어요. 잠깐 봤습니다.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그래도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제가 동정스럽게 봤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그게 동정할 게 아니야.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좀 어려운 분이 오시는지 몰라요. 물론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한 분만 계십니다만은 계시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다 되면은 우리 너무너무 좋잖아. 이거 할 수 있잖아. 뛸 수 있잖아. 얼마나 좋아.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뛰는 것보다 또 한 발밖에 없는 사람이나 신문에 봤습니다. 1m 95cm를 뛰었다고 그래, 높이 뛰기 위해서. 그렇다면 2달이 성한 사람의 적어도 10배, 20배 노력하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낙심해 버렸으면 죽고 멸망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시험의 대처는 방법을 알고 그들이 달려나갔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근거를 두고, 사랑과 은총은 절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어찌하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나갈 때 어떤 고난과 시험과 역경도 물러나가고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신앙은 분명 우리 신앙이 성장될 수 있는 신앙이 도전 우리에게 할 때 분명히 응전해 나가야지.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갈 때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바위시라고 시편 92편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바위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때 어떤 문제의 파도가 오더라도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 부딪혀서 무지개 빛처럼 변해져 버리고 마는 것처럼, 적은 물방울로 변해지고 마는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시험도 박살이 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성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주 안에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라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의 법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아무리 몸부림칠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낡은 것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법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분명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고, 성령보다 내가 앞서지 않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고, 성령이 내 생명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낡은 것과 어두운 것과 죄스러운 것과 죽음 가까이 온 것, 또 죽음까지라도 다 물리치면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결을 체험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어떠한 방해가 오더라도 신앙이 성장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었으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요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 구하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감사로 늘 기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다친 마음을 가지고 돌같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열심하고 항상 염려하고 항상 근심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나를 고아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사랑하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살아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내가 답답하게 기도하지 못할 때로 성령께서 대신 나를 위해 탄식하시며 나를 기도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들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맑고 밝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로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 신앙이 성장되어야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장한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듯이 성장한 신앙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수 있습니다. 축복의 열매, 영혼이 잘 되는 열매, hom성통하는 열매, 강건한 열매, 병이 고침 많은 열매, 부요의 열매, 권능의 열매, 기적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 성장 없이 절대로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 성장 없이 받은 축복은 이것 하나님 주신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성장 없이 받은 축복은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열매가 맺히려면 뿌리가 깊이 있어야 그 열매가 잘 익을 수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는 많이 맺혔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분명히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맺은 과일은 낙과가 되어버리게 많습니다. 익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깊은 뿌리가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잠시 빵긋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요. 깊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고 그 나무가 높이 성장하면 큰 열매가 맺습니다. 중생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 축복의 열매, 신유의 열매, 재림처 예수, 또 함께 영원의 천국과 사는 열매, 이 가정의 행복의 열매, 사업에 잘 되는 열매, 교회 성장의 열매, 지혜로운 열매, 건강의 열매, 놀라운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큰 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는 것처럼
여러분 성장한 신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로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사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순복음인전교회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이만큼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우리 출석하고 또 제적한 2만 성도님들 모두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장되게 하시려고 이번 부흥성회를 개최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듯이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이제는 뚝을 막는 것처럼 은혜를 흘려보내지 말고 은혜를 간직하며 그 은혜의 신앙이 성장되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신앙 성장에 따른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